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낼 때 기억하라. 한 번 더.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 사업체,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가지고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그들은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저들이 얼마 있지 않냐면 나를 향하여 돌 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이 끌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렇게 마음이 뜨겁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를 지날 때는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들 아파하고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복 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피닉스 애리조나에서는 122도라고 하는 기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기온이 어떤가 하면은 보통 40도에서 45도, 더 높을 때는 5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또 말도 못하게 춥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감기로 말미암아 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한시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에 그냥 우리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도 앞서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아멜렉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멜렉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앞서가고 뒤서가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은 뒤에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 처지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면서 많은 살상자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은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누구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한 족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더라?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였다 그랬어. 세 개 족속이 나옵니다. 아멜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투력이 뛰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를 지날 때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원래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이름을 찐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기온은 40도,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밤에는 춥습니다. 요즘에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호텔에서 잠자지 않냐고 얼마나 추운가 보자라고 하면서 광야 사막을 체험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5리터 슬링핑백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기온이 너무나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것을 일찍이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 광야를 지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먼저 보냈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물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까? 애굽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업한다고 하면서 오픈해가지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전에서 언제적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민 와서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워,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결혼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발을 동동동 굴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더 헤업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잘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도요, 에어컨디션 필요 없어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더위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된다 그래요.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선인장도 말라 죽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는 35도, 40도의 더위가 한 달 동안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동해안 저 북쪽하고 서해안 북쪽에서는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야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어느 곳, 한 곳 편한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원수들이 우리를 넘보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을 안는 것처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권능으로 이렇게 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끌어안아서 어떻게 하신다? 원수들로부터 나의 등을 보이면서 우리를 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원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영어로 말하면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you,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끌어안았다. 끌어안았다는 말이 뭐예요? 옆에 있는 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데 중에서 우리를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끌어안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길 가운데 내내 시간 분초마다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끌어안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리미트가 어딘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어디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됐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100세까지 살더라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이 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람 큰오빠가 한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86세.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하다고. 큰처남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참으로 많은데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어느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힘들 때가 있었죠? 눈물 날 때가 있었죠? 아플 때가 있었죠?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베델교회가 27년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어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광야 초엽에서 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있었죠? 눈물 흘릴 때 있었죠? 아플 때가 있었죠? 아우성 칠 때가 있었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안고 계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뭡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김 목사가 그렇게 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속과 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호적에서 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에 아멘 못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잘 믿었던 못 믿었던 우리가 승리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마지막은 뭔가 하면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도 나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서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말로만 해도 괜찮은데 손수 몸소 수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행하고 계신다. 말씀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말, 길이라고 하는 말에 그 길, the way, 그 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에게만 내버려두면 거기서 다 넘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 유명을 달리할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힘들고 해결하지 못할 여정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길을 가면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지 같으면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장막 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적합한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몸소 앞장서서 친히 먼저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그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먼저 가시고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밤에는 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친 곳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불로 온도를 데펴 주셨습니다. 혹시 얼어 죽을까 해서.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걸어가는 그곳에 구름을 위에 이렇게 해주면 직사광선을 받는 것보다는 구름 밑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더위를 식혀주시기 위하여,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광야의 여행은요, 요즘 우리가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거기 가서는 어느 호텔에 가서 묵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배낭에 바리바리 싸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의 목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중간에서 사라진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과거에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오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가고 우리를 업고 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